자, 1장 17절이 배경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그게 2장 1절부터 9절까지고 그 결과가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나서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면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요나서 그러면 피노키오 2탄 이 정도로 알아요. 피노키오의 프란체의 할아버지가 나무 목각을 가지고 인형을 하나 만들었죠. 그 요놈이 말썽꾸러기 인형이에요. 얼마나 동네 다니면서 못된 짓 하는 인형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인형이 바다 깊은 속에 빠져들어가죠. 이 할아버지도 같이 빠져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바닷속에서 나올 때 3일 만에 이 피노키오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플랜체, 이탈리의 이 아저씨는 뭐를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썼을까라는 거죠. 배경이 요나서예요. 배경이 요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묻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면서 물어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했을 때, 그건 뭐 너무 쉬운 얘기죠. 그것은 요나가 큰 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올 때에 변화되는 것, 바로 그 변화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재밌는 이야기보다는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처럼 슬픈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슬픈 이야기, 마지막에 우리는 6번째 강의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박농쿨을 아끼고 나는 사람을 아낀다.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부탁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 그것은 사람을 아껴라. 이 이야기가 마지막 메시지가 내가 아끼는 것처럼 너도 사람을 아껴라. 근데 이게 안 맞아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했으면 요나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사람을 아끼는 삶으로 바뀌죠. 오늘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탱크들은 가자 지구를 쳐들어가죠.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저 레바논으로, 그리고 저 이란으로, 저 남예멘으로 계속해서 그들은 폭격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맞았나요? 안 맞죠. 가장 미완성의 성경이 나는 요나서라고 생각해. 마지막에 요나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죠. 떠나가는데 그 뒷모습이 어른거려요. 지금도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박농쿨을 찾아서 떠나가는 가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하나님은 왜 울고 계실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내가 아끼는 사람을
너도 아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삶의 도리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것은 여러분 당상교육이라는 것, 당연한 것과 상 주는 것. 어떤 것은 우리가 상을 받아야 일을 해요. 상급. 어떤 것은 상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본질의 교육이에요. 이것은 플러스 하면 좋고 마이너스 해도 손해는 없어요. 인생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뿌리 없는 나무를 키웠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번졌는데 마치 꽃꽂이를 해놓은 인생 같은 것. 상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상을 위해서만 살고, 이 상이란 나의 이익이죠.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때로 손해를 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은 때로 밟힐 수도 있고,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자기의 본질의 사명대로 사는 거죠. 이걸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었다는 말은 뭐냐면 사춘기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어떤 초이스 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에도 그가 마땅히 어느 날 이 아이가 부모를 떠날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똥통 대학들이 서울에 있어요. 서울대, 연고대 이런 데가 세계에서 제일 똥통 대학이에요. 최재천 박사는 말하기를 영국의 캠브리지, 옥스퍼드, 예일, 미국의 하버드, 이거 진짜 똥통이래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바보. 하버드에서도 교수하고 서울대에서도 교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기 그거 똥통 대학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얘기 하냐면, 대학을 나오면 아이들이 이게 다 직장에서 그러니까 얘가 대학 나오면 뭐 변호사도 되고, 그 다음에 의사도 되고, 그 다음에 정부 고관직하고 하는 직업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 대학에서 뭐를 안 가르쳤냐면, 인간의 본질,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것, 이게 뭐냐면 인문학이에요. 이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변호사가 이게 도둑놈이고, 의사가 이게 몽땅 나쁜 짓 다 해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있잖아요, 지금 새로 생기는 거, 로봇 비슷한 거, AI 시대 되면 이것들이 제일 바보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제일 바보가 되는 시대가 오면 얘네들의 이 대학 교육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껏 여기서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친구 하나 얻었을 거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에요. 중요한 것은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신국론을 썼어요. 이걸 쓰면서 이분이 기도를 하죠.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이거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원부원을 잘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지식을 나열해요. 남들이 했던 이야기를 갖다가 불러다 제끼는 쓰는 대로 해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순간에, 내 인생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그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창조된 나,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구속된 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나를 완성시킬 나, 내가 얼마나 존재가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인문학적인 인간이 누구라는 것, 내가 당연히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그것에 대한 자각이 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부시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끈 떨어진 연이 되고 뿌리 없는 나무가 되고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돈이 없어지는 날 자살할 것이고, 전 세계 자살 1위, 전 세계의 허무주의 1위, 여러분이 강남 7세 고시반 아이들, 강남 여러분 음마 아파트의 아이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정신병, 소아 정신병 의사들이 모여있는 데가 강남 8학군이에요. 문산에는 소아 정신과 병원 아예 없어. 애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아침부터 나가서 뛰놀면 저녁까지 뛰어나. 그리고 얘네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근데 얘네들은 7세고시라는 거 있어. 7세고시는 영어 시험이야. 애들하고 영어 논술고사를 보듯이 그렇게 시험 보는 거야. 7세고시, 유치원에 7세고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유치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랬더니 아이들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 상을 위하여. 이 상이 전부 다 뭐냐면 돈이야, 명예야, 권세야, 눈에 보이는 것들이야. 전부 이걸 위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간 뿌리 없는 거야. 돈이 있으면 높은 빌딩이라는 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집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강남에 여러분들 50층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데, 왜? 사람들을 내려 깔아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집 밟고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지진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땅속이 시뻘겋게 위에 움직이고 있는 거 모르는 거야.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당연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을 배우는 것이 인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사냥의 기술, 이거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짐승들은 당상교육, 이거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헷갈린다. 진짜. 왜냐면 지난 주일날 안 와가지고 내가 속상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앉아있거든. 나랑 눈 마주친 사람들. 정말 그럴 수가 없었어. 자, 다시 얘기할게요. 1장 3절의 핵심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도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요나죠. 그런데 요나가 아예 얼마나 쉥나고 바람 소리가 나는지 완전히 하나님을 걷어차버리고 톡 깨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싫으면 싫다고 한 번이라도 말해주지. 어떻게 말 없이 그냥 떠나갈 수 있어? 그죠? 권사님, 그죠? 아니, 이런 인간이. 난 그래도 모세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다 늙었잖아. 얘놈아, 내 나이는 더 많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 이마 걱정하지 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낫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누워서 젖 먹이는 거 봤어? 말들이 누워서 옛날에 우리 여기서 사슴을 키웠거든요, 저쪽에.
푸드뱅크 쪽에 사슴인데 어느 수요일 저녁이야. 사슴이 아기를 낳더라고. 근데 얘 서서 낳네. 서가지고 가만히 있더니 가니까요 뭐가 뻥 하고 떨어졌어. 근데 내가 옆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뻥 하고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탯줄 잘라 먹고요. 그 다음에 그 태반 있잖아요. 이거 싸맸던 거 그거 지가 다 걷어 먹어요. 그랬더니 얘 그냥 일어나. 근데 일어날 때 이거 그냥 이러더니 하더니 딱 일어나자마자 젖을 물려. 그러니까 말도 새끼한테 젖을 먹일 때 누워있는 놈은 절대 안 먹여. 얘는 희망이 없는 거야. 여러분 누워서 설교 듣는 사람은 없겠지? 이거 아예 희망이 없는 거야. 이건 아예 그러니까 이거 누구냐면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예 닫아버렸어. 그러면 이 닫아버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의 감정이 상한 거야. 엄청 감정이 상했어. 근데 이 감정이 상한 것을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의 정서의 문제였어. 이 사람이 살아온 삶 자체가 문제인 거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문제인데 정서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세속적인 정서가 있고 세속적인 정서 이건 보통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세속적인 정서를 알려면 여러분들 하덕교회에 가시나무라는 노래 좀 불러봐. 그러면 이거 배울 수가 있어. 헛된 꿈이 나의 가시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꿈을 못 이루어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 많아. 자기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성취 안 되면 두 번째는 자기 교만이야. 첫 번째 자기 야망이야. 두 번째 자기 꿈이야. 자기 교만이야. 남 잘 되는 거 아예 이거 싫은 거야.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친정 도와주는 거 낫지 친정 가가지고 어머니 돈 주세요 하는 것보다. 할렐루야. 이게 교만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 중심이야. 세 번째는 사람에게 상처야. 이 거절의 상처.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 없는 사람 없어. 그런데 성경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도 정서가 문제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이건 예수도 찔러버리는 거야. 예수도 싫은 거야. 우리는 누구라고? 우리는 선민의식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 선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율법이 있어. 이게 우리는 거룩의식이야.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데 저들은 거룩하지 않은 거야. 죄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심판의식이 있는 거야. 여기서 보니까 누가 문제야? 여기서 딱 보니까 누가 걸렸냐면 니느웨 성이 걸린 거야. 니느웨가 이게 여기 가서 내가 전도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집사님이 이런 거 좀 해주실래요? 라고 할 때 첫 번째 여러분 정서에서 하나가 부딪혀. 여러분의 정서에서 하나가 부딪히는 거야. 이거 안 부딪히는 사람 참 신기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첫 번째 다 여러분 그게 나한테 안 맞는데요. 근데 나는 왜 집사 시켜? 저 사람 장로인데. 이런 것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게 다 깔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뭐가 이것을 뚜껑을 덮어 놓은 것이냐면 내 정서야. 근데 이 정서라는 것은 깊이 감춰져 있어. 내 밑바탕에 숨어 있는 나야. 어떤 날은 내가 몰라.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 나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막상 사명을 딱 받아보면 여기서 충돌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충돌에 처리하는 방법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 주가 4절에서 10절까지의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두 번째를 봤어요. 두 번째의 문제에서는 이게 지난 수요일 저녁이죠.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은 큰 바람을 던지셨어요. 그랬더니 이 바람이 풍랑이 돼요. 큰 풍랑이 돼요. 이 큰 풍랑이 배를 파산 지경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을 다 손해보고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도 아무 일도 안 했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바람을 보냈는데 참 신기해. 바람을 보냈는데 파도가 되네. 이 파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렸다는 단어가 아니야. 던졌다는 단어야. 내렸다는 것은 아마 우연일 수가 있어. 근데 던졌다 그랬더니까 4절에서 하나님이 던졌다 그랬더니 5절에서 풍랑이 되고 그 사람들은 물질을 던졌다 그러고 15절인가 와서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요나도 던졌다. 모두가 다 던졌다라는 거야. 모두가 다 뭐냐면 유기, 포기된 인생.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애착 가지고 열심히 살죠. 근데 인생이 죽는다는 것 앞에서는 다 인생이 뭐냐면 던져진 존재예요. 죽음이 없다면 그렇죠. 근데 죽음 앞에 인생은 뭐냐면 포기된 존재예요. 결국은 뭐냐면 일로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강곡선이라 그랬죠.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죠. 하강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문산 사십니까? 그러면 서울 살았죠. 잘 나갔죠. 어느 날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연신내까지 왔죠. 그 다음에 또 안 되더라고요. 능구까지 왔죠. 그 다음에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산 왔죠. 일산 금천 왔죠. 금천 와가지고 문산 와가지고 더 이상 북한 쟤네들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여기서 이걸 가지고 막차 타고 온 손님. 막차로 온 손님. 하강 곡선에서 마지막 요 지점에 서 있는 거. 문산은 어떤 곳이냐면, 문산이라는 곳은 하강 곡선의 마지막에 담장을 치는 자리예요.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어. 여러분 내려가면 북한밖에 없어. 그러니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 망하게 한다고요? 그래봤자 망할 것도 없어. 이제 더 이상. 완전히 하강의 체험인데 맨 마지막에 그래서 하강의 체험 어디로 내려오죠? 제일 먼저 거기 바닷가 요바로 내려왔죠.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에서 배를 탔는데 배 밑창으로 내려가죠. 배 밑창에서 그 다음에 바다 밑으로 바다 끝자락으로 내려가죠. 참 이게 끈 떨어진 연이 펄럭펄럭 그러면서 떨어지듯이, 날개 잃은 독수리가 펄럭펄럭하고 떨어지듯이 언제부터 내게는 하강 체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바로 내려왔는데 다시스로 가는 마차가 기다리고 있어. 다시스로 오니까 요바로 오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 마침 그 배를 타니까 계속 가네.
이게 하강 체험이에요. 이때에 이 하강 체험 중에 선장이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잠자는 자요. 여러분, 예수쟁이들에게 있어서 이게 제일 나쁜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고, 파수꾼 무드셀라라는 말이 뭐냐면, 무드셀라라는 말은,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창 던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렇게 원으로 해서 이 안에 사람들이, 부족들이 모여 살면 여기에 큰 망루 하나를 세워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 창 던지는 자를 세워놓는 거죠. 이 사람이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 거죠. 망루에 서서 살피는 자. 이게 무드셀라예요. 이 사람이 죽던 날 뭐가 쏟아지냐면 하나님의 재앙이,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잠자고 있을 때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 요나가 잠들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큰 바람이, 큰 풍랑이 되고 배가 파산하고 사람들이 물질의 손실, 생명의 손실까지 보는 하강 체험이 일어나죠. 그때에 와서 깨우면서 잠자는 자요 라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교회 보고 깨어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소경이죠. 이 시대 앞에 벙어리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벙어리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장님 만들고 귀머거리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삶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뭐에 집착하고 있냐면 시대적인 소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는 가서 전하라. 그 대상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나 하나 사는데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떠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요바로 내려갔더니 다메섹으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고, 배 밑창 들어가서 잠이 들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때 이 잠자는 사람을 누가 깨우냐면 이게 선장이 깨우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는데 밑에 층이 노래방이었어요. 술집이었어요. 이건 새벽까지 이 노래방에서 술 먹고 노래하는 거, 이것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여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남 불러라 그러면 안 되잖아 또.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드디어 불이 났어. 불이 났어. 그랬는데 이 밑에 집에서 이 사람을 고발했어, 목사를. 이 사람들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 집이 불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처벌해 주세요. 이 사람들, 그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거야. 새벽마다 기도해가지고 불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이 말에 대하여 인정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기도하기는 해도 그거 뭐 하나님이 들어줄 거 누가 알았어? 이게 다 뭐한 짓이야, 목사가. 여러분의 기도가 그 모양 그 꼴 아니세요?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줘도 좋고 뭐 대충 하는 삶.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냥 잠자는 자예요. 여러분 뭘 깨었어요? 여러분이 뭘 깨어 있는 사람이야? 눈 뜨고 있는 사람인데 정신은 빠져서 멍멍멍멍멍. 불 보면 불멍, 물 보면 물멍, 비 오면 비멍. 커피숍에 가면 좋은 음악 나오면 멍. 이거예요, 이거. 그때에 이 사람을 이제 제비뽑기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제비뽑기 해가지고 잡힙니다. 잡혔어요. 그때에 너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하,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스로 가고 욥바로 가고 다메섹으로 가고 어디로 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똑똑해요. 유대인들이 똑똑하다니까요.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예. 딱 물어요. 넌 너에 대하여 이실 짓고 하랬다 라고 말하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1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 소리를 딱 들으니까 11절에 와서 딱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를 쫙 갈라지죠. 여러분, 우리끼는 여기가 우리야.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도 인정 안 해. 옛날에는 어느 아파트 단지 옆에 교회가 온다니까 시청 앞에 가서 데모하더라고. 교회 들어오는 거 결사반대. 옛날 황해도 해주에서 그 해주에 있는 유지들이 모여가지고 평양 노예를 찾아왔어. 총회, 장로교 총회를 하는데 찾아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교회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땅 내고 돈 다 내가지고 건물까지 다 지어줄 테니까 목사님 한 명만 파송해 주세요. 그래서 해주교회가 탄생한 거야. 옛날에는 교회가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김구 선생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거 만주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가지고 한 말이, 경찰서 하나 생기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더 힘이 있습니다. 경찰서는 사람을 잡아놓지만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변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 나는 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사람 손들고 아멘 요 줄만. 여러분 다 이쪽 쳐다봐. 이쪽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요쪽 줄만 물어봐. 제발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마. 나 지금 사는 거 힘든데 괜히 그런 거 긁어부스러 만들지 말고 그냥 목사님 좋은 소리 그러고 빨리 끝내. 난 가서 자야 돼. 우리는 이렇게 하루 이틀을 위로하면서 대충 적당히 살아오지만 여러분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늙어가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갈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11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은 폭력적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 자율적이죠. 네가 선택해 라고 이렇게 말하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세상과 여러분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대접받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세상에서 뭐 하는 사람, 여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요, 그들과 우리와 너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의 빛이고,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등대고, 세상의 나침판이고, 여러분 세상의 지팡이고, 세상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어디에 빠져버리냐면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때 요나가 다르죠. 12절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나 때문입니다. 이게 리더십이에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도 선지자들이 다른 게 하나가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유대인들이 다른 게 하나 있어. 뭐를 만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피하였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생명력이야. 두 번째는 이 역사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는 거야 라는 거. 그래서 나 때문입니다. 메아쿨파, 메아쿨파. 예, 막시아 메아쿨파. 큰 책임입니다. 나의 큰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17절 이야기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입니다. 17절 우리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이죠. 17절 시작.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오늘의 주제죠. 이게 1강이에요. 요나 1강. 이게 요나 2강. 요게 요나 3강. 요게 이제 요나 4강이 2장으로 들어오는데,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며칠을 3일간 있었다. 이 신화 같은 이야기가 이게 뭘까? 사실일까 아닐까? 이거 가지고 고민해요. 근데 이때에 이런 사건이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예, 이 다곤이라는 신이 있어. 다곤이라는 신은 뭐냐면 물고기 신이야. 이 신은, 물고기 신은 누가 섬겼냐면 아시리아, 그 다음에 블레셋, 그 다음에 페르시아, 예, 이 나라들이, 그 다음에 여기, 하여간 이 나라들은 이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어. 이게 물고기 신이야. 이 물고기 신 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3일, 꽉 찬 3일을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사실이고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사람의 지금의 우리가 과학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고요. 일단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게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큰. 그런데 여러분, 보통 그 큰 물고기 그거 있잖아요. 고래, 그 혹등고래, 약간 이 주덩어리 쪽은 네모, 이게 키가 보통 10m, 그리고 한 10톤 나가는 겁니다. 1톤 트럭이 한 10개가 있어야 10톤이죠. 봉고차 같은 게 한 10대 되는 겁니다.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게 요즘 겁니다. 근데 3,000년 전에 바닷속에는 어떤 큰 고기가 있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줍니다. 받아들이면서 이걸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이게 750년 BC에 만들었어 경험입니다. 750년의 경험인데, 800년도의 경험인데, 이거 쓴 것은요 510년 이때 어가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거죠. 한 250년에서 300년 지나서 이 요나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를 쓰고 있는 저자가 지금 어느 때 거를 쓰고 있냐면 200년 300년 후에 바벨론 포로기에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들은 이거를 물고기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 이 페르시아의 이 다곤이라는 신, 이 다곤이 삼켰다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곤이라는 물고기 나라, 이게 그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우리를 삼켜서 며칠이 걸렸는가? 3일. 3일이 걸렸다라고 말해요. 수메르의 신화, 요 시대의 신화, 요 시대의 중동의 신화의 책들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옥을 경험하는 시간이 3일입니다. 내려가는데 하루 경험하고 올라오는데 하루, 그래서 3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갑니다. 며칠 길이냐면 3일 길입니다. 이 3일 길이 뭐냐면 고뇌의 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물고기의 뱃속에, 이게 바로 아시리아와 페르시아와 이 나라들에게 이들이 당하고 있는 거, 이들이 몇백 년 동안 당하고 있는 것을, 몇백 년 동안 나라가 멸망해서 이들이 그 나라의 포로기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절대로 이걸 불가항력적이다. 불가항력. 아무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시인이 전철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스월의 뱃속이라고. 나는 아침마다 쇳덩어리로 만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그 창자 속에서 시달리고 온갖 인간 똥 냄새 나는 것들을 다 먹으면서 토할 수밖에 없는 하루를 살고 나는 이 전철에서 내려간다. 이게 시인의 감성이에요. 그죠? 시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1차 저자가 누구냐면 이게 바벨론 포로기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나 때문이다, 나를 죽여도 좋다, 나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도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할렐루야. 이게 포로기에 그 민족의 경험을 여기에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뭘로 생각하고 있냐면,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은 이거 무슨 성경 속에 동화도 있대나? 엄한 소리 그만해. 좀 제발 좀 성경을 해석할 때 1차 저자에게 이 저자가 쓴 의도가 뭘까? 내가 편지를 쓰는데, 내가 권사님한테 편지 쓰면 권사님이 읽으라고 편지 쓰죠. 옆 사람이 읽는 것은 2차예요. 그러니까 1차 저자가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쓰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요나가 쓴 게 아니라니까.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에 요나의 경험을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뭘로 생각했을까라는 거죠. 이 물고기는 세상의 권력이야. 니누에라는 큰 권력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물고기 신과 같은 곳에 우리의 포로기는 그 안에 들어갔다. 우리는 불가항력적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도 거기서 살아날 사람이 없다. 17절에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쓸 때에 나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쓰는 것보다 조금 시적이고 감각적인 사람은 내가 어느 바닷가 건널 때에 큰 물고기가 나를 와서 덮쳤지, 난 그 안에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고도환 그러면 블로완 이러면 그냥 의사들이 그냥 가방 들고 뛰는 소리 있잖아요. 죽음이 왔다
갔다 피가 막 쏟아져가지고 너무 많이 해서 피가 모자라. 그런데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난리가 났어. 이 큰일 났다고, 피가 모자란다고, 지금 이거 큰일 났다, 막 아주 난리가 났어. 근데 그 어떤 놈이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이런 거 한두 번도 아니야. 지는 그렇게 해서 많이 죽여봤으니까 나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순간이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마치 죽는 것 같으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하강의 체험, 막차를 타고 온 손님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들어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다곤신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야, 근데 지가 뱃속에 있으면서 무슨 글을 썼겠어, 그치? 여기 무슨 펜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 기억도 없는데 이거는 후대가 써서 붙여놓은 거다 이거야. 그렇게 이해가 안 돼? 물속에서 지금 내가 글을 쓰고 있어. 일기를 이렇게 쓰는, 일본의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예. 그 이치코인가? 이치코, 나는 너를 만나서 참 행복했어.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만날 거야. 이치코 잘 있어. 이게 일본 애들은 비행기가 떨어질 때 그 안에서 이렇게 글을 써.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게 통에 집어넣는데 떨어졌어. 자기는 죽었어. 이게 태평양 한가운데 동실동실 떠댕기다가, 유리병 속에 집어넣은 게 떠댕기다가 그 보니까 이 파손한 비행기에서 나온 조각이야. 이거를 들고 이제 찾아서 유품정리, 이걸 찾아서 부인한테 전화 준 거야. 부인 이름은 뭐라 그랬지? 이 직권에 지금 내가 만든 거. 일본식 이름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 미치고 그랬는데 미치고를 그냥 미치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치고라 그랬지 뭐. 그런 거지 뭐. 예. 그래서 이제 후대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에요.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불가항력적, 이걸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 신학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철학자가 하나 있는데, 이게 칼 마르크스 야스퍼스.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한계 상황이라 그래. 인간의 한계를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걸 한계 상황. 어느 순간에 이제 간호사를 부르는데, 간호사님, 이게 말이 안 나와. 간호사를 불러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한계 상황이야. 간호사님, 이게 한계 상황이야. 칼 야스퍼스가 말하고 있는 한계 상황.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한계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야. 이 한계 상황에서 시편 88편을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길래요? 이거 시간이, 하여간 가는 데까지 갑시다. 네. 4절부터 6절 88편. 크게 읽으세요. 크게 더 크게 확실하게. 시작. 어디에서 저희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연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좁은 나무에 가셨사오며 피를 말아 나를 심히 주시고 피의 모든 폭포가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더 되는데 여기까지.
다윗도 명지병원에 입원해 있었나 봐. 다윗이 명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거야. 이거 주여 나는 죽은 자같이 되었고 이미 죽은 자가 오래된 것 같이 되었고 나는 이미 사망에 갇힌 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 싸우니 완전히 철저하게 뭐라고요? 한계 상황. 네. 철저하게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나는 무덤에 음부에 나는 죽음에 살육당하고 끊어지고 웅덩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학교라고 말하냐면 시련의 학교라고 쉽게 얘기해요. 이게 한계 상황. 여러분 한번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인생 살면서 제가 금식할 때 33일 되었을 때 그때는 한계 상황이 오더라고요. 딱 누워있는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안 일어나.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피토하고 나가고. 참 이찬수 목사 아버지는 금식하다가 죽었잖아요. 아시죠? 막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한계 상황이에요. 예, 이게 불가항력적인 한계 상황에 온 거죠. 그런데 이게 3일이에요. 3일 동안의 이 경험이에요. 이 한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가 지금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하나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중간중간의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나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한계의 상황에서 그는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이 기도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러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여기서 보면 내가 고난을 인하여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첫 번째는 고난을 인하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라고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이거 지옥이죠. 내가 지옥에서 여호와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 한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1번, 2번, 3번이에요. 기도보다 능력이 있는 게 없어요. 예. 오카남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되고 가장 빨리 성공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딱 한마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불렀다, 여호와를 불렀다가 기도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였다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어떤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미 아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기도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여, 이게 기도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합시다. 이게 이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면 뭐 할까? 기도하자 그러면 나는 배운 게 없네. 아니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불렀고 내가 구하였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진리는 형식의 틀에 매이지 아니한다. 진리가 뭐냐면 주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 기도는 어떤 형식보다 위대합니다. 여러분, 애가 아플 때 엄마하고 부르는 게 그게 다야. 엄마! 엄마! 다들 그냥 어떻게 그 모양이야. 얼굴이 좋지. 이렇게 이쁘게 쳐다봐봐. 아무리 이렇게 생겨도 그렇지. 엄마하고 부르는 거, 그거보다 기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엄마가 성근을 2절. 근데 그걸 따라갔는데 파도 소리가 들려. 이 파도 소리를 엄마는 뭘로 듣냐면 아기의 울음소리로 들려지는 게 엄마야. 그래서 이게 못다 딴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어떻게? 달려옵니다. 이 엄마는, 엄마의 촉각이 뭐냐면 이게 파도 소리가 파도 소리로 들려지지 않는 거야. 파도 소리가 어떻게 해요? 철서. 이게 뭐냐면 엄마. 이거 한번 해봐. 엄마. 여러분, 이게 주여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첫 번째 변화, 주여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내게 누가 되어주시냐면 3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이거예요. 내가 주여라고 부르면 그 즉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접하신 대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복을 받을 것이고, 제사장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제사장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복을. 여러분, 예수님을 뭐로 대접하면? 주님으로 대접하면. 그날부터 예수님은 내 삶에 오셔서 뭐라고요? 주님이 되어주신다. 주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오시면 도둑놈들은 어떻게 돼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이게 제일 멋있는 장면이 이거야. 이게 제일 멋있는 장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바닷가 같은데 여름에 가면 그 바닷가에서 이거 돌 그거 탁 웽겨봐. 빛이 탁 들어오면 그냥 깜짝 놀라서 요만한 개들 있잖아. 깜짝이야. 오그라지고 난리가 나서 튀는 거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며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지요. 할렐루야. 주인 되어 주시면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인생에 주여라고 불렀더니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4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나를 쫓아냈을지라도, 요거 보면 이게 뭘 느끼냐면 요 단어 속에 보면 이 말의 의미가 있어. 이 말의 의미는, 왜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4절 시작. 아니, 하나님이 언제 쫓겨냈어? 지가 등 돌려놓고는 나 쫓겨냈대.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죽게 쫓겨났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 집이 어디냐면 성전이잖아요. 내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자, 아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어요. 이제는 뭐예요? 여호와의 낯을 구합니다. 달라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아까 정서는 뭐였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이제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됐어요. 어디서? 한계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고난의 학교를 잘 나오시면 다시는 실패가 없다. 오른손. 이왕 맞을 바에 제대로 맞으면 후회 없이 산다. 이왕 깨질 바에 제대로 깨지면 반드시 유턴한다. 떨어질 바에는 바닥을 치고 일어날 바에는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 불가항력적인 이 4강이 그거였거든요. 여기서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5절,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님이 되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일하시는데 문빗장이, 바다의 빗장이 나를 걸었어. 뚫고 나오지 못하는 거야. 이 절망의 바다를 헤치고 나오지 못하도록 물빗장이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꺾어버리시고 나를 여기서 토하여 버리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너를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다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실패 안 해. 걱정하지 마. 맨날 뒷북 때리지 말고 제발 그냥 이왕 믿을 거 잘 믿고 이왕 할 거 여러분 정말 도전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이 가난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토하여 버리고 질병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토하여 버리고. 와, 나랑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여기에 심장에는 이게 6개를 이거를 이제 핏줄을 잘라다가 이었어. 6개. 오늘도 또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근데 오늘은 스탠스를 그동안에 계속 박아왔거든. 1년에 몇 개씩. 오늘도 또 2개인가 또 박는데 지금 7개가 박혀 있어, 심장 안에. 그래서 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좀 힘 좀 내보자. 그렇게. 근데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 해요? 목사님, 옛날보다 훨씬 더 건강해요. 훨씬 더.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언제 아팠던가? 언제 가난했던가? 언제 가난했던가? 언제 아팠던가? 언제 실패했던가? 아니요. 운명 자체가 바꾸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 8절과 9절은요 되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과거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과거에 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고, 내가 예언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뭐를 보면 하냐면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가 아니면 뭐라고요? 우상 숭배자다.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성경대로 믿는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자기에게 베푸신 것을 은혜를 버렸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버린 이유가 뭐예요?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아까 정서, 세속적인 정서, 이걸 붙잡기 위해서 소명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사명을 버린 것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했다. 하나님, 이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토하여 내니라. 여러분들은 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포인트 지점, 하나님의 얼굴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십시오. 두 번째 포인트, 남을 전가하지 말고, 저 사람 때문이가 아니고 나 때문이야, 자기를 보십시오. 세 번째 포인트,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부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부르시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네 번째는 다음 수요일 저녁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5강이 있고 그다음 요강 아니고 5강이 있고 그 다음 수요일은 6강인데 6강은 슬픈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6강은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러운데 오늘 우리가 역사적인 책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많이 갔지만 많이 가가지고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더 하면은 신경질 나기 시작해. 은혜 받았다 신경질 나게 하면 지금 이제 안 하니만 못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이제 요나서 네 번째를 보았습니다. 요나가 극한 한계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삶에 개입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건져내어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 아버지 하나님 큰 고래가 토하여 내듯이 환난이 우리를 토하여 내므로 자유하게 하시고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상승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